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이 문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전에 두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불안해했어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서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할 것을 확답을 받게 되고, 그 확답을 받은 후에 이제 첫 번째 공격 대상인 여리고성을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성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그 정보를 입수를 한 후에 이제 진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딤에서 약 12km 떨어진 요단 강가, 그러니까 요단강이 훤히 눈앞에 바로 보이는 그곳으로 옮겨서 그곳에 유숙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 문제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바라보자.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하였습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한번 PPT 언약궤를 한번 보세요. 이게 조각목으로 만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하나의 상자죠. 나무 상자예요. 이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셔서 성막을 그들이 만들어 그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법궤는 항상 어디에다 둡니까? 지성소에 둬요. 그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서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해 주고 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법궤는 말씀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법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 3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비. 그래서 이 두 돌비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언약궤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놓치지 않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향하여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언약궤 매는 것을 뭐하거든? 보거든 그랬어. 그래서 언약궤는 뭘 말하느냐? 사인이에요. 여러분, 사인은 왜 주시죠? 보라고 줘요. 보라고 줘요. 그래서 언약궤를 잘 봐야 됩니다. 언약궤를 잘 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준비를 다 해가지고 짐을 싸서 따라가야 돼.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그들이 멈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갈 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답답한데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왜 서 있지? 나는 가야 되겠다고 혼자서 가면 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길을 잃어버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가야 될 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원래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을 보고 갈 때 길이 보이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를 따라가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야 될 존재가 양이에요. 근데 양이 똑똑한 양이 있었던가 봐요. 나는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도 나는 갈 수 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푸른 초장,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는데 이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쫓아서 가면 굉장히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광야에서 결국에 죽게 되겠죠. 왜 죽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 광야에서 맹수를 만나요. 그 맹수를 만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요? 목자를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바라보고 가야 돼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로, 이 등이라는 말은 등불, 등인데 등만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켜져 있는 등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뭐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언약궤를 언제 놓칩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언제 놓치느냐? 따라합시다. 졸면, 자면. 졸면 언약궤를 놓쳐. 잠이 들면 언약궤를 놓쳐. 목사의 설교를 언제 놓치느냐? 졸면 목사의 설교를 놓칩니다. 시작 부분 듣다가 중간에 놓치고 끝에 들으면 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언약궤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언제 잠이 드느냐? 세상에 마음 뺏길 때 영적으로 잠이 들어요.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막 일주일 내내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살다. 예배하고 상관없이 살다.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돼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영적으로 잠들게 돼요. 영적으로 졸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되면 좋아서 돈을 쫓아가게 되고 친구를 쫓아가게 되고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취미생활을 쫓아가게 되고 술에 취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언약궤가 보이지 않으면 위기예요. 언약궤가 보이지 않으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항상 언약궤가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집 막내 한이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학교 소식을 좀 듣게 됐어요. 하루는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꿈이 있죠?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꿈들이 이런 꿈들이더래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원래 백수는 돈이 없고 그런데도 빈둥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백수인데, 그런데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돈 많고 빈둥거리고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서 다른 친구가 돈 많은 사람 되고 싶어요. 또한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이 돈밖에 없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기저기서 막 돈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돈 이야기하니까 이 선생님이 지나쳐가지고 혼자서 똑배가는 소리를 우리 한이가 들었어요. 야, 요즘 애들은 돈밖에 안 보이고 참 걱정이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희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누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겠어요? 부모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겠죠. 어른들 영향 많이 받았겠죠. 어른들이 돈 하니까 부모들이 돈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돈을 쫓아가니까 애들도 돈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돈 쫓아가는 것 보여주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재미에 빠져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뒷전이야. 세상의 쾌락과 돈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영접교회 부모님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하나님 안 되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예수님 없으면 안 돼.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언약궤를 언제 놓칩니까? 주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때 언약궤를 놓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가로 이동을 했어요. 집중했어요. 요단 강가 완전히 요단 강을 바로 옆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강이 범람한 상태인데 그 요단 강을 매일처럼 매 시간 매 순간 보고 있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 이때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은 시기거든요.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지금 범람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야 되잖아요. 야, 저 강을 어떻게 건너지? 저 깊은 강을, 저 넓은 강을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다 생기니까 언약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평소에는 물 깊이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1m. 깊지 않아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널 수 있어요. 폭은 한 3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폭은 뭐 30m 되든 뭐 10km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1m 정도밖에 깊이가 안 되니까 누구든지 건너갈 수 있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안아서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이 시기는 가장 범람한 때인데 이때는 물 깊이가 3m에서 4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물이고 폭은 1.5km에서 1.6k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강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 없으면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뗏목이 준비되어 있든지 배가 준비되어 있든지 해야 건널 수 있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만 60인데 약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3m 4m 깊이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수영할 줄 모르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 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딱 엄습해 오는데 언약궤가 보이지 않죠.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위가 높은 이유가 있어요. 수위가 높은 이유는 그 요단강 위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무슨 산이죠? 헬몬산이에요. 그 헬몬산에 항상 1년 12달 눈이 내리져 있는데 그 눈과 얼음이 막 녹아내리는 시기거든요. 그때가 눈과 얼음이 녹아내려서 물로 쫙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기 때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잘 안 내려요. 그런데 그때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준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뗏목을 준비해가지고 배를 준비해놓고 건너가라는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평소에 가장 건너기 쉬울 때 건너면 괜찮은데 지금 가장 급난할 때 가장 수위가 높을 때 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건너라니 그것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사전 끝에 보면 이 길은 가본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마음에 무거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건너갔다고 칩시다. 건너가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 이미 정탐하고 온 12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에요? 거인이에요? 거인이에요. 안악 자손들이 거기 버티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놀아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 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 환경을 바라보면 언약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만 가득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노를 젓고 애를 쓰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갈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지만 못 가고 바람에 밀려가지고 고생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물 위로 떠벅떠벅 걸어가니까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없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외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남자들이지만 남자들도 놀랄 때 놀랍니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놀래가지고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위하여 이 바다에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방하여 오라 그러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안 빠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물 위로 떠벅떠벅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쿵 더 빠집니다. 왜 빠집니까? 자기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다가 어디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바람과 파도와 물결을 본 거예요. 주변 환경을 볼 때 막 두려움이 생겨. 내가 왜 걷고 있지? 왜 걷고 있지? 사람을 그럴 수 있나?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그 발걸음이 다른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붕 떠나고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야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 다시 한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되 거리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리 조절을 잘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규빗 떨어져서 가라고 했어요? 2000규빗. 여러분 2000규빗이면 메다로 하면 어느 정도 되죠? 900m 정도 돼요. 조금 크게 잡으면 1kg예요. 1kg.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데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약 1km 정도 떨어졌어. 2000규빗을 떨어뜨려서 너희들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앞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죠. 한 1km 떨어져서 각 로벤, 므낫세 반지파들이 이 선봉대들이 앞에 가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한 200만 본대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믿지 않는데, 제가 유튜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 자기가 보니까 그분의 주장은 아니에요. 다른 분, 어떤 분이 이것을, 이 본문을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지금 본문에 보니까 누가 메고 갑니까? 제사장이 메고 가요.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누구를 상징해요? 목회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요. 목사를 가까이 하지 마라. 목사를 가까이 하면 재수는 없다. 아주 재수 없는 해석입니다. 목사를 가까이 하지 말라. 목사를 가까이 하면 재수가 없다니라. 이 해석이 참 재수 없는 해석이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졸면 재수 없는 해석만 머리에 남아서 신앙생활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 죄인인 인간이 혹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사예요. 우사. 언약궤 만지다가 우사가 우사를 당했는데, 그 언약궤가, 자, 언약궤를 바라볼 때 다 죄인들이 죄인.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 죄인들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칫 가까이 가서, 근데 언약궤 바로 뒤따라간다든지, 그래서 가다가 여러분 뒤에 오는 무리가 수십 명이에요?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밀려오면 멈출 수 있어요? 멈춰요? 못 멈춰요. 밀려서 가는 거예요. 또 언약궤 제사장들이 조금 발걸음 늦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안 닿아요? 다 할 수도 있어요. 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언약궤 만지면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직접 뵈면 죽는 것처럼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만지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심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한 1km 떨어지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왜 일정한 거리를 두게 했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가까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과 자녀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너무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전소로 따지면 뭐예요? 무촌이 무촌. 너무 가까워가지고 전소 생각가 무촌이 몰라가지고 오늘 처음 듣는 분인데 오늘 잘 오셨어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너무나 가까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수염 뽑으면 안 돼요. 옛날 애들 할아버지 뭐 좋다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뭘 뽑는다 그래요? 수염 뽑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 했죠? 부모님 뭐도 안 받는다고,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부모님 너무 사랑하는 분이고 부모님 너무 가까운 분이지만 우리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은약궤를 앞서지 말고 뒤따라가야 되는가? 한 가지 더 해석이 있어요. 다 맞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왜 은약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내게 한 은약궤를 바라보고 가되 그 은약궤보다 앞서지 말라고 했거든.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앞서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뒤따라가라고, 뒤따라가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 항상 앞서서 가요. 이스라엘 백성 뒤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앞서가겠다고 먼저 앞서가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뒤따라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뒤따라가야지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의 결정을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가다가 큰 어려움이 당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약궤 만진 우사가 죽었어요. 그 우사가 죽었지만 우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 우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열심은 있었지만 세상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요. 여러분 세상 방법, 수월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수레에다 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요. 아무나 메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누가 죽은 거예요?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항상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큰 어려움,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거야.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많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놓으면 그 말씀 앞에 앞서면 안 돼요. 말씀대로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이래라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래라 하면 그 말씀 순종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인간의 경험과 내 인간의 방법과 내 인간의 지식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에는 영적 싸움들이 많은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시잖아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시죠. 언약궤를 꼭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말씀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잘났다고 내 똑똑하다고 내 그냥 판단을 믿고 결정하다가는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우리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